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은 6월절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세 절기가 대표적인 3대 절기입니다. 어제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칠칠절과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농경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농경의 절기와 관계가 깊어요. 칠칠절이라는 것은 봄에 보리와 밀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가을에 각종 곡식과 열매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죠. 칠칠절, 이 칠칠절이라는 이름은 왜 붙여졌겠습니까? 추수가 시작된 다음부터 정확히 7주가 지난 때에 하나님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봄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을 기념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야 이제 핵 곡식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맥추절은 이날로부터 정확히 77절 그리고 50일에 기념하였다고 해서 또 77절을 뭐라고도 이름을 붙입니까?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보리가 추수가 시작되어서 9절에처럼 곡식의 낫을 대는 날 첫날부터 이제 이렇게 밀추수가 끝나기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또 뭐라고도 이름을 붙일까요? 맥추절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 77절은 우리가 12절에 보시면은 자, 뭘 또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상기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7절도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의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비를 충분히 주셔서 또 이듬해 농사도 잘 진행되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 기원 이것도 들어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이 노예 생활 동안 고통스러웠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에서 이렇게 좋은 추수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입니다. 자, 초막절, 우리가 초막절을 보면요, 13절에 가보면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수장절이라는 이름은 왜 수장절이라고 붙였겠습니까?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거두어들여 저장한다라는 이름에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자,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왜 붙여졌을까요? 이 초막절일 동안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 안에서 사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 베푸신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치고 살았습니까? 장막 치고 살았잖아요. 그 장막 치면서 초막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진행되는 이 일주일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서 들판에다가 초막을 짓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다 끝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장절 동안에 집에서 살지 않고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야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무슨 생활을 했어요? 천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너희가 정말 피난민처럼 집 없는 순례자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들에게 선을 행하신 것, 너희들에게 선을 행하신 것을 특별히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오랜 순례 기간 동안 40여 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너희에게 하지 않으셨다면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겠는가? 다 멸망했을 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너희들은 의존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하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이 77절과 초막절의 규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10절을 가보시면은 하나님께 77절을 지키는데, 자,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17절도 한번 가보실까요? 17절도. 거기서 가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정해진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물을 드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자신의 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사람이 규정된 예물을 드리면은 의무감에 의한 거예요. 근데 의무감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우러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우러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자원하는 예물을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내려주신 축복,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들을 돌보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형편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정해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도 가보십시오. 14절도 가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걸 누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가족만이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 안에서 불우한 이웃들을 향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드리며 나아가지만 가족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가직한 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식사는 누구와 함께? 내 종들, 지역 레위인들, 그 다음에 기쁨을 간직하는 데 있어서 때로 간과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77절 초막절을 함께 즐겨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물을 풍성하게 주셨으니 그것을 이제는 후하게 나누어야 한다. 지금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경에 무관심하려는 그 유혹이 생기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그 비참하고 궁핍한 그때, 그 처해 있던 때를 상기시키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그때를 기억해내고 그리고는 이제는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 삶을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월절, 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회상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나? 이걸 기억해내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기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때가 바로 이 절기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학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소외된 자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그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많이 소유하고 갖게 된 것이 내가 어떠한 스스로의 원인이 되어서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노예 생활이나 기껏 해야 광야 생활을 했던 앞날이 불투명한 그런 생활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주기로 작정하셔서 불러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서게 하셨으니, 이것을 너희가 가지게 되었으니 지금 수확한 이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 인색하지 말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절기들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과거를 기념하는 일은 하나님이 공경에 처해 있는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이 절기 속에 있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는 무엇을 또 보장받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역사적인 근거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 삶의 미래 오늘날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이 문제에다 내가 집착하고 내가 거기에 매몰될 게 아니라 내 눈을 떼서 고개를 들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것을 기념해서 그래 내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기에 나는 복된 삶이 보장된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십시오.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내시고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눔으로 풍성함의 역사를 또 경험해 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또 주님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또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 일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